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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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엔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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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엔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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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엔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은혜였어. 아멘. 자, 아브라함과의 우리 7대 언약, 7대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으신 5번째 언약, 할례 언약입니다. 할례 언약, 할례 언약, 영원한 증표, 영원한 증표. 시기와 장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체결하신 다섯 번째 언약은 할례 언약이라고 불립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17장 10절에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남자는 할례를 받아 명령했죠. 이 할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의 표적이 됩니다. 10절뿐만 아니라 11절에도 있고 사도행전 7장 8절, 로마서 4장 11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순종하여 집안의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17장 23절에서 27절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언약은 아브라함 99세 주전 약 2067년에 헤브론에서 체결되었습니다. 헤브론에서 창세기 17장 1절에서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24절에서도 아브라함이 그 양피를 벤 때는 몇 세라 그래요? 99세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헷본 언약은 아브라함 84세에 체결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15년 만에 다시 언약을 체결하시는 거예요. 15년 만에. 이 언약을 체결한 장소는 어디라고?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7장과 18장은 똑같이 아브라함 99세에 일어난 사건들인데 창세기 18장 1절에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장소가 헤브론의 mamre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약 하나님 나라.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시냐? 땅을 약속하십니다. 먼저 땅을 약속하시고 땅을 17장 8절에서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구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약속하시잖아요. 뭐를 줬다? 땅을 줬어요. 여기서 우고하는 그 히브리어로 마구르인데 일시적인 거주지나 나그네에 잠시 머무르는 곳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75세에 가나안에 들어온 이래 지금까지 24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우고하는 자, 곧 나그네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그네에 불과한 아브라함에게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라고 약속하시죠. 오늘 17장 8절에서 여기 일경은 히브리어로 콜에레츠로 모든 땅을 뜻합니다. 모든 땅.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의 모든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것. 그것도 일시적인 기업이 아니라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7장 8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가나안 땅만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뛰어넘어 영원한 가나안,
천국을 바라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땅은 일시적으로는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다 어디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자, 두 번째 뭘 약속해요? 자손을 약속합니다. 자손. 아브라함 99세까지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식이 없었습니다. 하갈의 소생인 이스마엘이 13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자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구체적인 증거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계속하여 내 후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후손, 너희 후손이라는 표현이 창세기 17장 7절, 8절, 9절, 10절, 12절 계속 등장합니다. 다음으로 직접적으로 아들을 낳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7장 16절. 16절 읽어봐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겠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손을 약속하죠? 17장 16절에서 19절에서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21절에서 내게 낳을 아들의 이름을 뭐라 하라? 이삭이라 하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은 계속해서 뭐예요? 약속하시죠. 약속. 거듭거듭 약속.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이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실수를 많이 범합니다. 그죠? 예, 실수를 범하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자기 아내가 너무 이쁘기 때문에 자기 아내라고 그러면 자기를 죽일까봐 누이라고 속이고 한 번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랄에 가서 아비멜렉 왕 앞에서도 또 그랬죠. 예, 이렇게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아브라함 하면은 아브라함이 뭐 믿음이 어떤 뭐 흠결 없이 완전하고 대단한 것 같아 보이지만은 우리가 12장에서 지금까지 쭉 훑어져 오지만은 실수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어나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이삭에게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과 사라의 이름을 바꿔줘요. 개명해 줍니다. 아브람, 원래 이름이 아브람이죠. 아브람은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고귀한 아버지. 근데 그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고쳐요. 아브라함은 뭐냐? 열국의 아버지. 많은 나라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17장 5절에 또 사레는 여주인이라는 뜻이 여주인인데 사레를 뭐로 바꿔? 사라 열국의 어미로 바꿔주셨습니다. 17장 15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사라라 했죠? 네, 열국의 어미. 이것은 장차 아브라함의 자손이 열국에 퍼져나갈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네만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의식이 대단하지만은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은 열국의 이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 사라가 열국의 어머니가 되듯이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열국의 하나님이시는 겁니다. 모든 나라의 하나님, 우주의 하나님.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약속하시면서 그것을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언약이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자손들과의 언약일 뿐 아니라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영적 자손들과의 언약임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7절 29절. 근데 나중에 찾기로 하겠습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권을 나타내세요. 주권. 예. 약속을 보면은 7대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보면은 꼭 첫째 약속은 뭐예요? 땅. 두 번째 약속은 자손. 세 번째는 주권을 약속한단 말이에요. 주권. 창세기 17장 7절 하반절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람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8절 하반절을 볼 때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공통점은 뭐뭐뭇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아브람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말씀으로 그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출애굽기 6장 7절이나 레위기 26장 12절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할례.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그날에 순종하여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17장 23절에서 읽어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양피를 베었다.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정확하게 지금 실현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구속사적인 의미는 뭐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섯 번째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구속사적으로 볼 때 할례의 신약적 의미는 뭐예요? 세례.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골로새서 2장 11절 한번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2초) (1초) (반초) (반의 반초) 2장 11절 골로새서 시작. 아직도 못 찾았어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아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게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세례를.
할례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의미죠. 근데 지금 할례를 안 하죠. 뭐를 받아요?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이어서 12절에서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할례가 곧 세례임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는 거예요. 세례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할례 언약에는 영원한이란 말씀이 계속적으로 등장합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서 너와 내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상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8절에서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13절에서도 내 언약이 너의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하반절에서도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원한이란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까지를 포함하는 거대한 구속사를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할례 언약은 아브라함 시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속적으로 볼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유효한 언약이란 말이에요. 지금 뭘 받아야 돼요? 세례를 받아요. 세례.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누가 세례를 받냐? 침례. 원래 침례가 맞아요. 침례. 물에 잠겼다가 나오는 거예요. 침례. 근데 우리 장로교는 약식 세례로 하잖아요. 세례 받았다고 구원받나? 뭘 받아요? 성령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뭐를 행해? 세례 또는 침례를 주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교회 법에 의해 가지고 교회 들어오게 되면은 뭐 세례 문답하고 나서 주잖아요. 근데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물세례 받은 것 갖고는 그건 못 받습니다. 성령으로 세례 받아야지. 물세례 받은 사람은 그냥 종교인, 교인이죠, 교인. 그러나 그래도 교회를 나와야 돼. 교회를 나와야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죠? 네, 성령 언제 역사에 예배 드릴 때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예배가 있는 것에 성령님이 역사한다. 네, 그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직까지 성령 세례 못 받았다. 낙심할 거 없어요. 그렇다고 교회 안 나오면은 영원한 지옥이죠. 예. 사모를 해야 돼요. 사모를. 예.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내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굴에서 기도하고 나와서 거기 테이블에 이렇게 6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 여성분들이 모여서 하는데 권사님들 같아요.
어느 권사님이 막 울어. 막 울어. 왜 저렇게 울까? 가까이 한번 궁금한, 나 궁금한 거 못 참으니까. 예. 가까이 옆좌석 가갖고 들어봤어. 어더니 자기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닌 지 50년이야. 권사 받은 지도 20년이 넘었어. 50년 다녔는데 지금까지 성령 세례를 못 받았다가 오늘 받았다. 오늘 받아갖고 감격해가지고 성령 세례 받으면 감격이 오잖아요. 확신이 오잖아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말로만 사랑했다는 것을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뭐하는다? 부어진다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표현 못하리. 이렇게 이런 찬양 불렀지만은 감동이 없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그는 잘 알아. 근데 그 마음에 다가오는 건 없어.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내가 멸망당할 죄인이었다는 것이 깨달아지고 근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해? 감격의 눈물이 흘리지. 50년 만에 받았으니 50년 만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뭐 상징이에요? 성령 운동을 상징하잖아. 성령 운동을. 그런데 거기서 50년 동안을 그냥 다닌 거예요. 교인으로. 50년 만에 성령 체험하고 나서 감격해갖고 울면서 자기 동료 권사님들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은 벌써 달라지죠. 네. 혹시 이도성 권사님 그 안금모 씨라고, 네? 안금모 씨라고 그 세인천 순복음교회 다닐 때 안금모, 안정미, 또 안정란 그 강화도에서 온 형제들 있잖아요. 남매들. 네. 근데 그 안금모 씨가 딱 주일날만 참석하는 사람이에요. 주일날만 참석해도 사람이 내성적이기 때문에 숫기가 없고 말이 없던 사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일날만 자기 마누라 손에 끌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와서 누가하고 인사할 줄도 모르고 예배 드리면 가버려 그냥. 숫기가 없어. 착한 사람이지. 내성적이지. 예. 근데 어느 날 철야 기도회 때 나왔어. 철야 기도회 때 나와가지고 옛날에 우리 철야를 올 철야 했잖아요. 밤샜잖아요. 저녁 10시부터 그 다음날 5시까지. 철야하다가 이제 우리가 티타임이죠. 티타임. 예. 그때 차도 마시고 또 과일도 나눠 먹고 그런데 이 안금모 씨가 그냥 그 쉬는 시간에 혼자 떠들어대는 거야. 혼자. 그렇게 새색시 같던 분이 주일날 한번 딱 나와도 누구하고 눈도 안 마주쳐. 인사할 줄도 몰라. 그 사람이 성격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성적이에요. 소심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날 철야를 나와가지고 그 잠시 티타임 시간에 혼자 그냥 그 주도권을 다 잡고서는 혼자 다 그냥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느냐? 방학 기간에 기도원에 올라가고 성령 체험을 한 거예요. 성령 체험을 하니까 금요 철야 주일날만 나오던 사람이 예배 안 빠지고 금요 철야까지 나와요. 금요 철야 나와고 뭐해? 티타임 시간에 혼자 떠들어. 혼자.
놀라운 변화지, 놀라운 변화. 그래 내가 잊어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거의 한 37년 전 그때쯤인데, 놀라운 변화. 우리 권중현 집사님도 그런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여섯 번째 언약, 이삭 탄생에 대한 약속이에요. 재확증이죠, 재확증. 창세기 18장 17절인데, 시기와 장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할례를 행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18장 1절에 나와 있죠. 그러므로 여섯 번째 언약을 체결한 장소는 헤브론의 마므레.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체결하실 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18장 10절에 이때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기 전이므로 아브라함 나이 99세에 체결된 겁니다. 여섯 번째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삭이 태어나기 직전에 체결된 언약입니다. 이삭의 탄생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그 탄생을 예고하신 언약이에요. 창세기 18장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종 즈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의 번역에서는 아브라함에게라고 하고 있지만은 히브리어 원문을 볼 때 3인칭 남성 단수로서 그라고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는 창세기 17장의 사건과 18장의 사건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지금 강조. 17장과 18장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여기 나타나시니라는 보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라의 니팔 수동형으로 보이다, 자신을 나타내다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 단어의 주어에 하나님이 사용되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셨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와 세겜 땅에 이르렀을 때 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99세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명령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때 창세기 17장 1절에도 사용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26장 2절, 24절, 35장 9절, 48장 3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 탄생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에게 강한 확신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직접 자신을 나타내신 거예요. 언약 하나님 나라. 첫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냐? 또 땅을 약속해요. 땅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하신 후 소돔성 멸망의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려고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8장 17절에 이어서 18장 18절을 볼 때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강대한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두 단어입니다. 큰이라는 뜻을 가진 가돌과 광대한이라는 뜻을 가진 아춤이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크고 광대한 나라를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크고 광대한 나라. 나라는 기본적으로 땅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크고 광대한 땅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이방인과 나그네에 불과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은 참으로 엄청난 약속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뭐냐? 자손에 대한 약속이죠. 자손.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에 걸쳐서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먼저 창세기 18장 18절을 볼 때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축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 14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네,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뭐가 있으리라? 아들이 있으리라고 동일하게 또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두 구절 모두 기한이 이를 때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 기한이 이를 때에는 히브리어 카예트 하야로 생명의 때, 생명의 때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계절적으로는 만물이 다시 살아나는 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 카예트 하야를 내년 봄 새싹이 도달할 무렵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창세기 18장 14절에서는 카예트 하야와 함께 정해진 때를 가리키는 모에드가 사용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때가 바로 내년 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년 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태어날 정해진 때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심으로 아브라함 자손의 출생이 임박하였음을 확실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주권을 나타내십니다. 땅, 그게 뭐예요? 자손, 그 다음에 주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아브라함을 축복하심으로 자신이 주권자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8절에서도 아브라함은 무슨 나라가 된다? 강대한 나라가. 강대한 나라. 지금 자손이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현재까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여기서도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인하여 복을 받는다고 선포하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셨습니다. 또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확실히 믿지 못하고 그 속에 의심의 그림자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자신이 능치 못함이 없는 존재라고 선포하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셨습니다. 18장 14절을 볼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거는 욥기 36장 5절, 42장 2절, 마태복음 19장 26절, 마가복음 10장 27절, 누가복음 1장 37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이것은 인간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대로 약속이 뭐예요? 이루어진다, 성취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속사적인 의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6번째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그를 인하여는 히브리어 보로 그 안에서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 안에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1차적으로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예. 또한 창세기 18장 10절과 14절에서 공통적으로 내가 정령 내게로 돌아오리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절에서 정령 돌아오리리는 히브리어 슈브 아시브로 돌아오다라는 뜻의 그런 히브리어적인 그런 뜻이 있는데 의미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돌아오겠다는 강력한 확신의 표현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14절에서도 슈브를 반복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아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라가 이삭을 낳는 것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심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이 말씀은 구속사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게 합니다. 십자가에서 대속사역을 이루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예수님도 반드시 뭐한다? 다시 오신다. 할렐루야. 네, 반드시 다시 오신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니 약속해서 안 했어요. 하고 있어요.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구속사의 모든 약속들이 완전히 성취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지금 계속 약속하시는 것은 아브라함 한 사람 또는 그 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건 다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도 다 뭘 말하는 거야. 가나안도 여기 이 땅이 가나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자, 끝으로 7번째 언약.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언약입니다. 창세기 22장 15절로 18절에 있습니다. 시기와 장소. 아브라함이 모리아의 한 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드린 후 하나님께서는 땅과 자손에 대한 언약들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시면서 7번째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7번째 언약이 체결된 후 얼마 있다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로 죽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 몇 세로 죽었다? 127세. 그러면 아브라함 나이는 몇 세가 되는 거야? 137세죠. 10살이 많으니까 137세. 그러므로 7번째 언약은 아브라함 137세 전에 체결되었는데 이삭이 번제에 쓸 나무를 지고 올라간 것을 볼 때 이삭이 장성한 후였을 거예요. 예. 번제에 쓸 나무를 이삭이 직접 지고 올라갔잖아요. 모리아 산으로. 그러니까 이삭이 장성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대략 이삭의 나이가 25세 이상은 되었을 것으로 봐야 돼요. 25세 이상. 아브라함의 나이가 125세에서 136세경에 체결된 언약이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언약이 체결된 장소는 어디예요? 모리아의 한 산입니다. 모리아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의 한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시고 언약을 체결하시기 때문이죠. 창세기 22장 2절에서 읽어보세요. 2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멘. 자, 여 분명히 그러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이 말씀하고 있죠. 모리아의 한 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7번째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다음에 아브라함은 다시 산에서 내려와 부엘세바로 돌아가서 거기서 계속 살았습니다. 창세기 22장 19절에서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언약과 하나님입니다. 언약과 하나님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신다? 그렇지. 땅을 약속. 그 패턴이 지금 똑같아요. 6번째 언약도 뭐예요? 첫째는 땅, 두 번째는 자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 자, 7번째 언약도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리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22장 2절에서
이 명령대로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모리아 땅에 지시받은 한 산으로 올라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는 순간에 22장 10절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랬어요? 22장 10절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다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다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네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아라. 할렐루야.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이삭에게 손을 대지 못하게 했잖아요. 못하게. 아브라함이 뿌리 수풀에 걸린 한 마리 순양을 발견하고 이삭 대신에 그것을 번제로 드리죠. 22장 13절에서.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땅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이레. 여기 나오는 거야.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가 뭐예요? 준비하신다. 하나님 예비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그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땅이에요. 물론 그 땅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땅을 가리키지만 구속사적으로 전체 가나안의 심장부입니다. 왜냐하면 훗날 왜 심장부라고 그러냐? 이 모리아에 있는 이 한 산, 그 땅을. 왜냐하면은 훗날 그곳에 이스라엘의 신앙 중심지인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이. 역대하 3장 1절에서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읽어봐요. 역대하 3장 1절. 역대하 2초 1초 반 1초 반초 땡 시작. 아이고 임권사님이 성경학교 출신이 옛날에 1초만 다 찾았는데 지금 5초가 지났는데 못 찾네. 아주 찾기 표시가 다 되어 있잖아. 책마다 알려줄 것들은. 옛날에 성경학교 저기 다닐 때 그거 있었어요? 표시 없었어요 그때는. 지금 다 있잖아 표시가. 역대하 3장 1절. 다 헤매고들 있네. 아이고 성경을 얼마나 안 읽으면은 역대하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역대하 1장.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그래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모리아산 나오잖아.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섯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후의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7번째 언약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모리아 땅은 뭐다? 구속자적으로 볼 때 가나안의 심장부. 왜? 그것에 뭐가 세워진다? 드디어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는 뭐였어요? 성막 그 전에는 족장 시대는 뭐로 하나님을 이렇게 나갔어요? 단을 쌓았잖아. 단으로 쌓았잖아. 단을.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거 단을 쌓잖아. 단을. 그러나
출애굽기에서부터 모세가 율법을 받죠. 율법을 받고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뭘 움직여? 성막. 하나님이 성막을 만든다고 하죠. 성막으로 살았잖아. 성막. 성막은 텐트란 말이에요.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텐트. 네. 근데 드디어 솔로몬이,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죠. 네. 나는 이 참 백항목 궁으로 만들어 이 의리의리한 궁전에 거하고 하나님의 법궤는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그 성소가 있잖아. 예? 성소. 하고 지성소 안에 있잖아.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있잖아. 그것도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은 지성소가 있단 말이에요. 법궤가 있고, 법궤.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잖아. 그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 거기에 누가 들어가? 대제사장이 1년에 대속죄일 때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다윗이 가슴이 아픈 거야. 자기는 화려하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백항목 궁으로 만든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가죽으로 만든 지성소 안에 있는 것이 가슴이 아프니까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허락 안 하죠? 왜? 너는 피를 많이 흘렸다. 전쟁에서. 누구예요 넘어가? 솔로몬. 솔로몬이 드디어 이 일을 이루는 거예요. 그 장소가 어디다? 모리아. 모리아. 할렐루야. 지금 이 모리아에 뭐가 들어서 있는 줄 알아요? 이슬람 사원이 들어서 있는 거야. 황금 동으로 되어 있는 황금동으로. 근데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루살렘 제3 성전을 지을 모든 재료들을 준비해 갖고 있는데 거기다 못 세우는 거야. 그 모리아산에 지금 뭐가 있어? 이슬람 사원이 들어서 있잖아요. 동그란 이 황금동으로 돼 있잖아. 또 거기 못 가. 그리고 통곡의 벽에 가로막혀 있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거기서 매 통곡의 벽에서 뭐해? 통곡하며 오는 거란 말이에요. 저기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그런데 언제 세워진다?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스라엘과 7년 화평 계약을 맺으면서 제3 성전을 그곳에 세워지도록 도와주단 말이에요. 3년 반 동안은 지켜줘. 그 다음에 제사를 지내는 걸 금지하고 이 짐승이죠. 짐승 적그리스도가 거기다가 뭐를 세워? 자기의 우상을 세우잖아요. 계시록 13장에 나오잖아. 계시록 13장. 자, 땅을 약속했죠. 둘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약속합니다. 22장 창세기입니다. 22장 17절에 22장 17절 읽어보 시작. 빨리 역대하 3장으로 갔다가 읽었으면 빨리 자기 위치로 돌아와야지. 빨리. 창세기 22장 17절. 뭐 하는 거예요? 눈치만 살살 보고.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내 씨도. 여기 내 씨는 누구요? 아브라함 씨죠. 씨로. 크게 번성하여.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 이루어졌죠. 왜? 지금 지구상의 인구가 몇이야? 73억, 74억이야. 근데 그 중에 약 30억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겨. 유대인은 말할 것도 없죠. 유대인은요. 자기들 하나님의 선명이라 그러니까 당연히 구약 성경은 다 믿지. 유대인만 그래요? 이슬람교도 모세 오경을 다 믿습니다. 걔들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다 믿어요. 천주교도 그렇죠. 우리 기독교도 그렇죠. 합하면 약 30억이 넘어.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 모래같이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나가는 거예요. 무에서 유. 크게 성하여는 크게 성하여 그랬잖아. 크게 성하여. 히브리어로 하르바, 아르베로 크다를 뜻하는 히브리어 라바가 두 번 반복해 나옵니다. 이것은 라바의 부정사 절대형에 미완료형이 연결되어 강력한 강조 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강력한 강조 용법. 크게 성하다는. 뭐야? 반드시 그렇게 된다. 반드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한 아들밖에 없지만 현재 그렇죠? 앞으로는 반드시 그 자손이 엄청나게 많아지게 하심으로 결국에는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믿는 거 우리가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설교를 들으면 설교만 들으면은 잘 몰라요. 근데 지금 이렇게 성경 공부식으로 이렇게 찾아가면서 읽어보면서 설명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실감 나죠? 예? 지금 실감 나잖아.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것인가. 셋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주권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약속했죠. 17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고 약속해. 18절 창세기 22장 17절에 큰 복을 주고는 히브리어 바레크 바레크카. 예. 여기서도 복을 주다라는 바라크의 강조 부정사 절대형의 강조 미완료형이 사용되어 그 의미를 아주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강력하게 큰 복을 주고를 하나님이 아주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강력하게 지금 뭐한다? 나타내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8절에서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데 그 근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준행 또는 순종을 바탕으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주권을 더욱 확실히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구속사적인 의미는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체결하신 7번째 언약에는 장차 오실 메시아가 예표되어 있어요. 메시아가. 창세기 22장 17절 하반절에서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고 말씀했죠. 이 시대에는 고대예요. 고대에는 큰 도시가 성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 성의 문을 점령하는 것은 곧 그 성 전체를 점령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은 1차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것에 대한 약속이에요. 1차적으로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 대적이 누구예요? 사단 마귀죠. 사단을 물리치시고 영원히 승리하실 것에 대한 약속이에요. 약속. 할렐루야. 뭐가? 22장 17절 하반절은 내 씨로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대적 사단 마귀를 물리치시고 영원히 승리하실 것에 대한 약속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약속들이 다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창세기 22장 18절에서 내 씨로 말미암아 조금 전에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고 했지만은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라고 약속했죠. 여기 내 씨 히브리어로 베자루라카로 바로 내 한 씨 안에서라는 뜻인데 이 한 씨는 1차적으로는 이삭을 가리키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가리킨다? 예수 그리스도를 또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삭의 모습은 구속자적으로 누구를 예표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야. 특별히 모리아 한 산에서 나무를 치고 번제할 나무를 치고 가는 이삭의 모습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타락한 이후 10대째의 노아를 찾으셨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하여 방주를 짓게 하시고 타락한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홍수 심판 후에도 사탄은 이 세상을 자신의 영역으로 만들기 위하여 온갖 유혹과 괴계를 행하였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우상 숭배와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바벨탑 반역 사건은 노아의 대홍수가 있은 지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1000년? 대략 100년이에요. 100년. 노아의 대홍수는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전 세계가 물로 다 덮인 거예요. 전 세계가. 근데 100년이 조금 넘은 후에 일어난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야. 인간의 이 재성이라는 것이 끔찍하다는 거예요.
천년도 아닌 100년 조금 지나서 바벨탑 사건을 일으킨 거예요. 어느새 죄가 독버섯처럼 급속히 번져 온 세상을 뒤덮어 버렸습니다. 바벨탑을 쌓을 당시는 끔찍했던 대홍수 심판 중에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노아와 그 아들 셈이 살아 있었을 거예요. 온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할 때 급기야 대홍수로 심판받은 사실을 목격한 노아는, 그죠? 노아는 그 경험했잖아요.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의 악한 행실을 보고 그 의로운 마음이 얼마나 상하고 또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노아 후에 새로운 구속사를 이끌 인물로 누구를 선택하느냐? 아브라함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갈대와 우르에서 불러내셔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족에 대한 의무보다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 라고 하신 그 말씀과 같이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말씀했죠. 아브라함의 순종은 인간적인 관계를 초월한 믿음의 출발이었어요. 왜? 본토, 친척 못까지 버렸어? 아비까지 버렸어. 아비까지. 아비를 하란에 두고 떠나잖아요. 그리고 그 아버지 데라는 하란에서 죽잖아요. 다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했다고 기록하는 겁니다. 시브리서 11장 8절에 하란에서 가나안까지는 수리아와 다메섹을 지나 헤르몬산 남쪽을 돌아가야 하는 엄청나게 먼 거리였습니다. 일정이 미리 치밀하게 계획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시한 땅이 아니라 지시할 땅이라고 기록된 것을 볼 때 그 경로 또한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말씀 그대로 시브리서 11장 8절에 또한 시브리서 11장 9절에서는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모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 낯선 이방 땅이잖아요. 이방 땅이잖아요. 그잖아. 원래 고향이 어디야? 갈대와 우르잖아요. 갈대와 우르. 대략 지금 1000km가 넘는 거리를 온 거예요. 지금 갈대와 우르에서 하란까지도 500km 이상이 넘어요. 하란에서 지금 세겜으로 왔잖아. 가나안 땅 끝자락. 거기까지가 640km요. 최하 1000km 이상을 떠나온 거예요.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 낯선 이방 땅이죠. 가나안 땅은. 그죠? 예. 뭐 자기 친척이 있어 누가 있어? 아무도 없어. 아브라함이 나그네로서 쓸쓸하고 고독한 세월을 보내는 흔적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스데반은 여기서 발 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라고 설교했어요. 사도행전 7장 5절에. 네, 7장 5절 봐요.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않았어. 예. 그리고 하반절엔 아직 확실하게 손에 주신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온 이후 나그네로서의 삶 가운데 얼마나 고달픈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타국이기에 억울한 대접을 받아도 말 못하고 참으며 눈물로 지낸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타지 생활 한번 해보세요. 타지 생활. 겁나서 고향을 못 떠나죠? 네. 안 떠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만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씩 가는 곳마다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으며 임마누엘을 체험하는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간적인 정을 끊고 떠나는 자만이 복 자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크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경건한 자손들에게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여 강대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8절 19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몇 번 언약을 체결했다? 7번. 이거 7번이에요. 7번 언약을 체결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다른 사람하고 7번 약속해 본 적 있어요? 7번. 7번씩이나 약속을 다 이루어진 적 있어? 없죠?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 신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하고 7번이나 언약을 체결합니다. 땅 주겠다, 자손 주겠다, 나의 주권이 나타날 것이다. 7번. 지금까지 우리는 아브라함의 일성 노정과 7가지 언약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종착점은 뭐냐? 결론은 하나님 나라의 관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관성.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 나라 건설의 중요한 뼈대는 10대 허락과 10대 명령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이 말씀을 같이 나눌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살아있는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다면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복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에서 자 읽어보세요. 시작. 3장 9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똑같은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도 아브라함의 복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성도의 복이 되어서 우리에게도 10대 허락과 10대 명령이 주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럼 10대 허락과 10대 명령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이 가라시면 어디든 가버리던 가시밭길 사막의 길이라도 길을 잃고 헤매는 죽어가는 자에게 이 한 몸을 아낌없이 드리기.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님만 따르리라. 내 생명 다하는 날 내 눈물을 닦아주며 영광의 멸류관 주시리라. 님이 가라시면 어디든 가버리던 가시밭길 사막의 길이라도